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셔서 여러분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계시나요? 대학교 때 전공하였던 그 분야에서 여러분 일하고 계시나요? 그러한 경우는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전공 분야를 살려서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최고야. 이거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미국에 오셔서 별로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에는 이것도 썩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썩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몇 가지 중에서 그냥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최선을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냥 차악을 선택하는, 그냥 lesser evil, 다 별로인데 다 별로 안 좋은데 그냥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덜 안 좋은 것, 덜 나쁜 것,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초이스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완전히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는 식량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는 초이스는 첫 번째,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피신을 할 것인가? 근데 거기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아니면 지금 있는 이 자리, 성읍 밖에 그냥 여기에 있을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아니면 아람 군대에게 갈까?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갈까?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고, 하지만 그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갔을 때 아람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중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어가 봤자 이미 거기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그냥 남아 있어도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을 가면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라면 아람 군대 진영에 한번 가보자. 그것이 나병 환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였더니 그 아람 군대 진영에서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베스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 진영을 갔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요. 양식은 그대로 있고, 은과 금이 있고, 예복이 있고, 말이 있고, 나귀가 있고, 사람들은 없는데,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 있었고,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아람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거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실컷 배부르게 먹고 또 나중을 위해서 은과 금까지 챙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인 거죠. 그냥 차악의 선택을 한 것인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베스트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베스트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베스트를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되었나요? 먼저 아람 군대에 애워싸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성읍이 애워싸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 진영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지금 사마리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 진영에 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봉쇄되었다는 것은 고립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게 말하실 때 우리가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좋게 말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베스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세요. 외롭게 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너무 즐길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밥 먹고 사람들과 수다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모여서 수다 떨고 웅성웅성거리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세요. 차단하세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어떤 때는 이상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거의 매일 만났던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 왠지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함께 막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막 그랬던 사람 그러한 관계인데 언제부터인가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어떠한 오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아름다운 소식 관심도 없고 어떠한 필요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가 외로울 때, 친구가 없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소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배가 고파서예요. 굶주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굶주림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굶주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몸이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양식이 부족한 거죠. 없는 거죠. 근데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신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영혼 여기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공급되지 않을 때에 굶주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굶주렸기 때문에 아람 군대 진영을 간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베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시는 거예요. 신체적인 굶주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마워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요.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동원하여서 이러한 일을 하였는데 칭찬은커녕 감사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죠. 속상해요. 그것이 굶주림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굶주림인 거예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나를 높이 평가해줘야 되는데? 나를 그냥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라는 존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려요. 나의 권리, 나의 소유를 박탈당합니다. 그 당연히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해요. 근데 그러한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굶주림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을 때에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해서, 내가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그냥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굶주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떨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굶주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굶어야 많이, 배가 고파야 많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스트를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굶주림 자체는 힘들고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굶주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또한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군대 진영에 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병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반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따로 고립되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러죠. 그러니까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성읍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병 때문에 성읍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람 군대 진영에 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나병이 없었다면 그러면 성읍 안에 있었겠죠. 성읍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나병이 없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었다면 배는 고프지만 아람 군대 진영에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안전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베스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병 때문에 밖에 있었고 밖에 있으니까 어차피 노출되었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너무나도 쉽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노출되어 있어요. 어차피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나병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뭐 어차피 안전하지 않은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나병이 있어요. 이 나병은 뭐냐 하면 나에게 어떠한 치명적인 부족함,
단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늘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있다가도 이것만 생각하면 위축이 돼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때는 떳떳하지를 못한 거예요. 치명적인 어떠한 부족함인 거예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기를 원하고, 이것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러한 흠이 없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좋아요? 그냥 모든 사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 제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인간이니까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왜 하필이면 이것입니까, 주님?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치명적인 그 단점, 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베스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스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그거 재미없어, 지루해, 불편해, 괜히 힘들어, 괜히 피곤해, 손해보는 거야, 시간 낭비야.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베스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사탄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이거 되게 나쁜 길이다, 여기 갈 필요 없어,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 그러면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러 가지 마, 말씀 들으러 가지 마, 몸만 피곤해, 그렇지 않아도 시간 없는데 그 예배 드릴 시간에, 말씀 들은 그 시간에 이거 다른 거,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거 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탄을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지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꼭 다른 일을 만들어내요. 꼭 그때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괜히 고생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고립시키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때는 우리는 취미생활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이 위야. 또 그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인색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너무도 인색해. 근데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에는 그냥 아끼지 않고 써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예배도 안 드려. 이 취미생활을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때는 취미생활을 중단하도록 만드세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다가는 영이 죽으니까요.
하나님도 외면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취미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취미 생활을 중단하게 하세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잖아요. 취미 생활을 즐기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또 어떤 때는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게 뭐 그렇게 좋다고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취미 생활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막 차단하시고 굶주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아람 군대 진영을 갑니다. 거기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냥 음식이 있고 뭐 은과 금이 있고 말, 낙이 있고, 그러니까 이 4명이 그냥 처음에는 막 실컷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중을 위해서 은과 금도 이렇게 막 감추어 놓고 대박인 거죠. 정말 대박. 그냥 로또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아람 군대는 다 어디 갔냐고요. 나병 환자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근데 나병 환자들은 이걸 몰라요. 6절과 7절 말씀 그 내용을 나병 환자들은 몰라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한테 막 소리가 들려요. 큰 군대 소리, 병거, 말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이스라엘 왕이 헷 왕과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지금 큰 군대가, 연맹군이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도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또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래요. 해질 무렵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언제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언제 그랬나요?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이걸 다 해주신 거예요. 그 타이밍까지도 완벽하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가고,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말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나병 환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막 실컷 먹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알 수 없는데, 이해는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상황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와가지고 실컷 배부르게 먹으면서, 야, 이거 봐라, 역시 우리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어. 저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저기 갇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저 바보들, 그런데 우리는 막 용기를 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너무 잘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는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무엇,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저희들이 배워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요. 이 상황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나에게 보이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생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어놓은 그 선에서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베스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해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지나간 후에야,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겉사람이 강하면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해지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립됨과 굶주림과 어떠한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단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하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스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이는 차원에서 내가 응답하는 것,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반응인 거죠. 저희들이 존경하게 되는 사람은 은혜에 반응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존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오후 2시에 또 박순희 전도사님 집회, 우리 목요일부터 여러분 말씀 들으셔서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